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거룩하는 것이 사람에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린돌 계시를 아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니 그냥 들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로 çıx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항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그리고 참 우리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각자 많이 들어갑니다.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마라나타 교회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때로는 영적 리더로서 어떤 쇼그룹 가운데 내가 팀장이 돼서 인도를 하고, 아니면은 정말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 가운데서 나쁜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알았던 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겪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로부터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장래 전통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땅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오는데 거의 한 이틀을 걸리는 기간이랍니다. 그때 걸어서. 그런데 그들이 무슨 열심을 가지고 게네사렛 호수 그 땅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목적이 한 가지였습니다.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데 나사렛 예수예요. 출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사렛에서 나다나엘도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있게 나겠느냐?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이 따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도 어떤 서기관도 가르치지 않았던 말씀의 파워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 나타났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 빈들 광야에서 5,000명 남자 5,000명을 20,000명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 메시아 같긴 한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이는 본디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께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런데 마침 메시아가 아니라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장로의 전통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땅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고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기나 가죽
있다가 옮겨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옮기는 거룩했냐면 목욕 한 번 하고 글자 한자를 쓰는 성경원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전쟁이 나서 로마와 나중에 이 70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되면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1000걸음 이상을 안 도망갔습니다. 1000걸음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멈춰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도망가더니 율법을 지키고 마저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랬어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더러운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요? 더러워요? 저는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실제 삶에서는 깨끗하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길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네, 말씀 드리죠.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드릴 때, 그리고 헌금을 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 삶을 살면 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네, 나는 괜찮네, 괜찮은 사람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목사인데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기로 약속했는데 못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느껴지냐면 아니, 깨끗하지 않네, 더럽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진 게 그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열심히 쫓아서 한다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실제는 누굴 비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뭐라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요? 근데 어떻게 더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론유다가 불쌍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았거든요. 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조금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로 마음 어땠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이게 사모님? 아닌 것 같아요. 제때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예배 못 드리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받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강대상에 여자는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올라갔어요. 지금도 못 올라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의 전통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왜 11시에 주일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주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예배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일을 구별하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수요 저녁 예배 이거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유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삶이 그 자체가 예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특히 한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저도 그래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범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와, 이거 큰일 나죠.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는 것도 뭡니까? 장로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장로의 전통이에요. 장로교 전통. 그러나 예배 자체는 전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배는 율법의 본질이에요.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전통이에요. 그 11시에 안 드리고 9시에 드리고, 교회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그 교회들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교회 건물 하나를 가지고 연합해서 예배드려요. 한 2개 교회가 3개 교회. 그래 어떤 교회들은 아침 9시에 주일 예배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어떤 교회는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잘못된 건가? 11시 안 드리면 주일 예배를 잘못 드렸다 여긴단 말입니다. 시간만 더 겨워.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그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미슈나라고 해요. 그것은 토라, 모세 5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성경 39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슈나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고 탈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미슈나인데, 이것은 토라, 모세 5경을 주제별로 연구하고 해석해서 적용해 놓은 설명서예요.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사람의 형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 할 때 일이 뭔가? 안식일이 일하지 말라. 그럼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어요?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 안식일 날이요? 1000걸음까지는, 1000m까지는 걷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 1000m에서 1m만 더 걸어도 그건 일로 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잖아요. 38년의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이었어요.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범한 게 뭐가 안식일 범한 거예요? 박수님, 뭐가 안식일 범했을까? 거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정한 일. 들고 걸어오는. 맞아요. 들은 거. 자리를 든 거. 우리 진짜 박수님. 자리를 들고 이걸 일로 규정했다니까요. 그래서 병자가 38년 병자가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영혼이 자유케 됐으니까 그건 축복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가 자기가 38년 동안 깔고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게 이게 안식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 것은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심지어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요.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시나, 탈무드, 613번 율법을 2300가지 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으로 뭐라고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니 소경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마다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가 심지 않은 자예요. 그들은 뭐라고요? 맹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와, 제가 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모든 교인들이 저를 보고 와, 성자가 태어난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럽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말씀하냐면 전통을 가지고 말씀은 어긴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걸 예를 들잖아요. 고르반은 장로의 전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 가운데서 아니면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고르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구별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굶어 못 먹어.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진 않지만 그런데 내게 음식이 있는데 이걸 내가 뭐라고 고르반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구별해 놓은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공경으로 섬기지 않아요. 나는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왜 그렇습니까? 부모 섬기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귀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우선인 겁니까? 전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로는 철저하고 행동으로는 지켰지만 그 마음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치를 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은 뭐예요? 워스 플러스 쉽이에요. 워스가 뭐예요? 가치 있는 것.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거예요. 경외함도 똑같습니다. 경외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냈을 때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불려갔죠. 사무엘에게 멈춰라. 사람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 말씀해? 중심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 중심은 그냥 내부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사람은 외모가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외모를 본다고 할 때 원어가 뭐냐면 눈으로 보다는 뜻이에요.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얼굴뿐만 아니고 하는 행동, 얼굴과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외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인정하시리로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은 충성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홀로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부모의 양을 치는데 이거는 아버지 이세 양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런데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어린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소년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았다. 이거는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 그건 뭐냐면 아버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저게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아버지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맡긴 것이 하나님이 맡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거 빼앗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재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아버지가 맡긴 것에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입니다, 최고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그게 비슷하신데 충성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누구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한번 정해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전 목사로서 목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예배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 삶이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고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마다 아무것도 안 돼. 저희 제주도에 그랬거든요. 그 새벽 3시에 에어컨에 사람 태워주고 딱 차였을 때 기가 막히는 내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문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첫째 가치가 아니었어요. 내가 순종했는데 왜 그러냐, 그 순종의 근원적 동기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근원적인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장로의 전통이 사람을 깨끗하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음식,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에 따라 정결례식을 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속죄제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씻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성막에 나오든지 성전에 나올 때 반드시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씻는 정결 예식을 삶 가운데 적용했어요. 유대인들이 미시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 그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해서 1000만 명, 2000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법을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핍박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패스트 흑사병에서 보호받았을까요? 정결례식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갔다면 반드시 손발을 씻었어요. 음식 먹기 전에도 손발 씻었어요. 패스트는 쥐로 옮기잖아요. 쥐고 그게 사람 손, 음식을 그게 전염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갔다고 씻었습니다. 이걸 미시나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면 장로의 전통을 따라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떡을 먹는 데조차도 이 떡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행위로 여겨서 손을 씻고 먹어야만이 이게 뭐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 여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에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도 있다면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드러나간다. 이건 뭐냐면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 정신까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발 씻고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왜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청결로 더럽다고 얘기한 게 예수님 비난한 목적 그거잖아요. 하나님 법 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법 어긴 건 뭐예요? 죄잖아요. 먹는 음식. 여러분이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쟁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고기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못해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깨끗하게 못해요. 와, 이렇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요. 내가 40일 차례기도 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헌금을 나의 11조가 아니로 2분의 1조를 드려도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목사가 돼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돼도 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우리 깨끗하게 한다고 여겨요. 인간의 행위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행위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지 못합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 그 레위 17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 17장 9절. 아니 예레미야 17장 9절. 누가 파헤쳐서 읽어주셔도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나 여호와는 실도하는 살피는 패고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노라. 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많이 봐서 빨리 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 거짓은 헛되다는 겁니다. 심히 부패하다는 건 썩어서 바꿀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이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눈이 알려면은 이게 이 마음이 레고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때도 레고입니다. 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충성되를 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영원 집사님 지금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줬는지. 다윗 이 레고는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즉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레부, 거짓되고 시기부패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이 사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한테 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 사람이 나오면서 법정스님 아십니까? 무소유. 인간적으로 저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예수님이 무소유였어요. 간디도요. 왜냐하면 산상순, 가난한 자. 그러나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레브예요. 자연인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마음.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자연인의 마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행위를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더러우니까. 행위 자체가 그 사람 깨끗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구조물이니까. 여러분, 이 군대에서 설거지 할 때 음식 찌꺼기가 있잖아요. 이게 유리구조 때 이렇게 담아놓으면 밑에는 가라앉았는데 위에는 어때요? 깨끗해요. 숟가락 가지고 김 막다가 저으면 어떻게 돼요? 우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도덕적인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게 더러움을 가라앉아서 겉으로 깨끗한 게 드러나게 하는데 그 밑에는 뭐라고요? 부패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100%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지금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은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부패한 모든 자연인의 종교적인 행위, 선행, 타종교.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구분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종교심이 있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행위, 인간으로부터 신에게 나아가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선함이 없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이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철저했어요. 얼마나 충성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았어요. 거룩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했다고요? 자기의 영광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자연인의 내부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게 반대로 선한 겁니다. 선한 생각이 없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착한 생각입니다. 그걸 악하다고 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이라면 도덕적인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거, 이게 악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악한 생각할 때 내가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기서 악한 생각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는 모든 목적을 추구하는 것, 자기 영광.
생각이 목적 가운데 가는데 그 목적에만 자기 영광 가운데 있어. 모든 타종교는 다 자기 영광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미워하는 놈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왔어요. 미워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제자를 통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살인입니다. 지금 살인을 행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정결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간음입니다.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요. 이게 간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간음이라는 게 세상적인 간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하다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간음이라고 해요. 음란은 뭐냐면 간음이 반복되어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는 줄 알아서 몰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아요. 이게 가장 큰 오늘날의 우리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정신적 간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도요. 어떤 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면 그건 뭐예요? 그게 정신적 간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과 음란도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은 뭐냐면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이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앞집에 저거 부모님 좀 지나면서 가지고만 죽어도 안 잃어버리더라. 근데 여기서만 한 도둑질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그거 찾아가서 제가 얼마나 잘못을 빌었는지. 그게 그 하나님의 것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라. 베드로가 가요. 걸어요. 무리를 걷자 베드로가 예수로 가되 그 순간에 뭐예요? 바람을 보고 빠져들더니 여러분 여기서 바람을 보기 전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고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면 나 괜찮네. 이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11조를 잘 드렸어요. 말씀드려 순종했어요.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사람들이 집사님, 목사님 오늘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가 생겨요? 뿌듯하고 야 오늘 괜찮았네. 그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사니까 하나님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날통에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건데 뭐하고 내 영광 내가 취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라 하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무슨 소리 들으니까 와 내가 바다를 걷네? 그 순간 뭐가 들으냐면 와 괜찮네. 이거예요.
나중에 오늘 5절 말씀에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 무리를 걷는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을 넣은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거기서 영향력이 나타나고 뭔가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나 괜찮네. 그러자 문이 열려서 세상이 보인 거예요. 바람이 보인 거예요. 바람이 보이자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바다를 건넜는데 자기가 말씀 위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어떻게 돼요? 빠져갑니다. 이게 부패한 겁니다. 이게 마음의 부패예요. 인간의 본질적으로. 이건 뭐냐면 자연인의 마음도 동일하지만 거듭날 때도 이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고 이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도 참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장로의 전통의 목적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방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난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그 모든 행위의 마지막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누가 찾으면 읽어주세요. 2장 5절에서 7절까지. 네, 7절까지. 8절.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의 동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베어주니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지키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라는 뜻이 변화될 수 없이 썩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이 자연적인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다윗의 중심 보셨던 그게 뭐냐면 누구의 마음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칼리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레브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자기가 죽으셨어요. 사람같이 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죽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게 아버지를 본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사신 것이 아버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무엇을 행동한 적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보이신 것만 말하고 행동했다. 예수님 안에 100% 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누구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실 금식하는 것도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강제로 광야로 내쫓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이 5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 명만 치료합니까? 그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긍휼이 많은 저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다 고쳐야 돼요. 고쳐가지고 와! 오 목사님 굉장하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12명을 뽑은 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마음이 우리 깨끗한 거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나는 매번 어떻게 해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오는 모든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게 사람을 깨끗해. 그래 그 사람 그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매번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지역 가운데 이끌어 기도 갈등 가운데 살아요? 그건 뭐냐면 고난과 환난과 그런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갈등이 아니면 네가 누군지 못 본다는 겁니다. 인간은 조금만 하나님의 앞에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괜찮네? 다른 사람은 저거 아니야. 왜 저래?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뭐냐면 쳐서 복종시키는 너무나 죽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죽고 싶은 게 나한테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돼요? 자연인의 마음은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부패함 바꿀 수 없어 썩을 정도로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는가? 고난을 환난을 통해서 바꾸는데 그 전에 무엇이냐면 새 마음을 주신대요. 어떻게 예수의 마음 같습니까? 못 같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새 언약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거든요.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그때야 너희가 내 율례를 내 마음 안에서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 살아있는 마음, 레고 너희에게 주되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첨가되지 첨가돼서 새롭게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옛 썩어진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취하는, 이게 옛 마음이에요. 부패된 힘이 부패된 마음, 온적인 존재 부패된 마음. 그래서 새 영, 이 새 영은 뭘까? 루악인데 성령이 아니에요. 전에 없는 새 영. 이거 뭐냐면 자연인은 마음이 부패한데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 자연인은 태어난 순간 죽은 존재예요.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영원히 죽어요.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주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창조물을 해요. 이전 것을 지나갔을 뭐라?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그래서 새 영을 주어서 우리 안에 새 마음, 레브를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이거 읽기 전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선물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창조해서 새로운 영, 그게 속사람이잖아요. 새 영, 새롭게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지.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충만해도 반드시 무엇을 통과합니까? 고난입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을 겪어요. 내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새 레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내 현실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고난이면 넘어져요. 와, 내가 내일 살아가려고 하는데 2022년 미증 간사님이 2021년 예언을 했어요. 2022년 전 세계 경제적인 공황 때문에 제가 홍성호 목사님 통화했는데 이해를 못했다가 이해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십시오. 아니 무슨 목사님이 두고하라고 하고 살아남으라고 저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2020년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몰아친다. 그러자 어떻게 되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도 성령으로 새 내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게요? 이거 알아맞추면 설교 끝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140만 원이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내가 이게 목사다. 걱정. 현실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배경은 아직까지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올 거야. 너의 지금의 때는 깨닫지 못하지.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절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 가나안 수도원에게 여인이 왜 그 다음 절에 나올까? 이 본문을 말씀 보니까 은혜로 되는 결론이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게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도 지금 뭐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똑같아. 내 영적인 상태다.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아직까지지만 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러면서
예수께서 거기 나가서 도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을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제자들이 청함하여 그 여자가 우리 되어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냐.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이르되 자녀의 떡을 주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느냐. 놓게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도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번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와, 은혜들. 네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번 가나안 여자가 누굽니까? 이번 교회예요. 저는 이걸 믿음으로 우리 마라나타 교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내 모습이 그렇지만 뭐예요? 때가 올 거야. 네.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네. 내가 이 마라나타 교회에 그 마가이다라고 방에 주셨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혈처럼 내가 부어줄 거야. 그때 되면 너희가 깨달아 할 거야. 네.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살아날 그때가 있을 거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언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의 여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이 바뀐 것이 그들의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세 번이나 모릅니다. 나 예수를 저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했어요. 주님이 그때 우리 마라나타 교회 가운데도 그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유예요. 외적인 규모나 종교적인 행위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난 그 속에서 나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가 내 안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보고 마라나타 교회 보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